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무당들 집에 아주 내레비를 써서, 내레비 쓴다는 건 알죠? 쭉 줄을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붙어야 되거든요. 붙어야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제인들도 전부 다 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 거냐. 그 사람에게 선거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치와 문화는 완전히 별개였었는데 언제서부터 문화인들이 정치에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니네 편 들 거야. 나는 니네 편 들 거야.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좌파 쪽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우파 쪽의 영화를 만들기도 하면서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만들어도 전부 다 좌파냐 우파냐의 논리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영화도 좌파 영화냐 우파 영화냐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공정하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이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편에 주장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것들은 5.18을 굉장히 선하게, 5.18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지만 불순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18 때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총기를 탈취한 건 잘못된 거죠. 순수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 이유는 버스도 탈취하고 총기도 탈취했으므로 좀 나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대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총을 쏘니까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군인들을 향하여 총을 쏘니까. 그래서 이런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광주에 있는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운동했다가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군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써야죠. 탈취한 이야기도 하고 버스를 탈취한 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공정하게 이것을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만 유리하도록 했죠. 그러면서 광주 사태 5.18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희생자들에게 돈을 줬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경찰서를 탈취해서 무기를 탈취한 사람들까지 다 돈을 준 겁니다. 그럼 구태타죠.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것만 그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한 거 많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좀 이 정치인들 싸움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 이 편들 들지 말고 저 편들 들지 마세요. 지금 그 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국일이 달라요.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건국일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를 우파 쪽에서는 누구로 보는 거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으로 보는 것이고요. 저쪽에서는 김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부터 우리나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서부터 우리는 건국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좌파적 입장입니다. 왜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뭐 하나 지우기 위해서, 이승만 하나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편도 들지 말고 저쪽 편도 들지 말고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든 어디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당시에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 따라가서 누가 대통령 되어서 권력을 어떻게 하고 경제인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 기업이 좀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랬었던 것은 계속적으로 오래되어 왔는데 문화인들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정당하게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왜 이런 글을 쓰냐고 핍박도 받다 보니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그쪽도. 이래가지고 저거는 좌파니까 우리 정권 때는 저놈을 쓰면 안 돼. 이놈은 우파니까 우리 정권 때 쓰면 안 돼. 이래가지고 문화인까지도 딱 갈라놔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한쪽에서만 있었던 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감독이 하면 좌파 그것만 써요. 주인공을. 그래서 주인공이 확 뜬 것이 좌파 영화인 좌파 그 감독들이 좌파를 계속 쓰다 보니까 뜰 수밖에 없죠. 주인공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연기 잘한 사람이 우리나라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인들도 타락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순수하게 정말로 이 잘못된 것에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인들이 갔는데 이젠 다 정권의 신현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신현으로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남자 배우는 굉장히 큰 대기업의 사모님 기둥서방 노릇하면서 이제 떠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뜨게도 했고, 어떤 배우는 그 좌파 그 감독이 하는 거기에 계속 캐스팅이 되면서 이제 뜨게 된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인데 다윗에게 붙어서 먹던 사람이 압살롬이 확 뜨니까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간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새 목사가 오잖아요. 그럼 새 목사한테 다 붙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왜 저러지? 옛날에 날 그렇게 좋아하던 저것들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새로 온 목사를 그냥 음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원로 목사 파, 새 목사 파가 생기는 거예요, 양쪽에.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생기듯이 교회 내에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하자마자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짓은 안 해야 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따른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난 나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희 권사님 나를 따를 거잖아요. 그죠? 웃음으로 때웠어요. 우리 아내도 뭐 나 안 따르는데 누가 날 따라주겠어요. 날 따르면 안 돼요. 예수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은 제가 기도해서 치유된 분들이 엄청 많고 인생 바뀐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한 거지 이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물론 그 조금은 감사는 있어야 되겠죠. 감사는 있어야 되겠죠. 많이 감사합니까? 예, 그래도 새 목사님이 오시면 새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발령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왕에서 죽게 되면 사울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을 누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 친구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수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부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은 뭐예요? 구태타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친족들 입장에서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우리 왕을 찬탈하고 네가 왕이 됐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잘못됐다. 너 얼마나 잘못했으면 압살롬을 하나님이 왕을 시켰겠냐. 그래 넌 떠들이가 됐잖냐. 그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안을 못 뜨고 봐야 된다니까요.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보는 게 영안입니다. 그 영안이 안 떠지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나선 겁니다. 왕이요. 아니 감히 저게 우리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누굴 배우고 있어요? 다윗 왕을 배우고 있어요. 왜요? 다윗 왕 같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다윗 왕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신앙이 다윗 왕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다윗 왕은 항상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우리들은 무슨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달라요. 초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축구 선수가 돼요? 축구 선수는요 초점이 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겠어요. 그 집에 와서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새벽부터 들이뛰고 산을 뛰고 모래밭을 뛰고 지긋지긋할 거예요. 축구라면. 근데 집에 와서 축구 게임해.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뭐예요? 축구에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공부에 있어요. 놀아도 공부, 쉬어도 공부예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과학자가 됐느냐? 모든 관점은 과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연구할 수,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집에 와도 그거 연구해요. 집에 와도. 계속 24시간 머리에서 이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핸드폰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머리에서 이게 안 떠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24시간 이 하나님에 대한 걸 떠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 다른 그렇게만 생각하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전쟁도 다 하고 다 해요. 전쟁을 해도 그 관점으로 전쟁하고 삶을 살아도 그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업하고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교회 관점으로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아, 수르야의 아들아, 아비새야, 그 얘기죠. 아비새야, 내 일에 왜 너희가 나서냐?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비새는 누굴 도운 거예요 지금? 다윗을 도와서 얘기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왜 내 일에 네가 나서?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는 도와서 했는데. 우리 진혁이가 가끔가다 나를 도와서 하는 흔적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쓸데없는 짓 해? 내 그러거든요.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고 나 간 다음에 다 부시거든요. 승질나서.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최경희 권사님이 목사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한약을 하나 사왔어요. 환자를 지어왔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내 일에 왜 권사님이 신경을 써요? 그래 봐 어떻게 하겠어? 당장 바르다 그 다 밟아서 터뜨려 버리고 싶지. 네. 아니면 그거 들어서 내 얼굴에다 내 던지든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뒷말을. 왜 너가 왜 내 일에 상관하냐? 내 일에 왜 나서냐 네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나무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킨 건데. 야, 누구 중심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시므야 고마워 나 편들어 고마워 그랬겠죠. 근데 편드는 걸 뭐예요? 나무래죠. 왜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한 거라면 감히 누가 거기서 나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도를 모르면 계속 시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혁이 뭘 해서 다음부터 너 해주나 봐라. 그리고 이제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또 안 했다고 욕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 새끼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많이 했거든요. 그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 지는 맨날 나한테 일관성이 없다고 욕하더니 지는 왜 일관성이 없어? 그거 했어 안 했어? 많이 했잖아 이 새끼야. 지는 내가 나한테 개욕을 하면서요. 내가 어쩌다 욕하잖아요. 그럼 목사 새끼가 나한테 욕했다고 또 그거 갖고 또 덤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적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이면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 들어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야단을 쳤더니 우리 교회 2명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잖아요. 얘 야단 치는 거 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얘를 치유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저는 얘 손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왜냐하면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나는 이제 치유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런 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아비새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때에 저 베냐민 사람, 자기의 그 친족인 사울 왕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도 나를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데 뭘 그걸 그럽니까? 저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니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자의적으로 그런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 이 비참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비참함을 보시고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한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얘가 그렇게 욕한 걸 알면서도 너 왜 나 욕했냐 이렇게 안 따지거든요. 너 왜 나 욕했어 이 새끼야. 뭐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 있어? 없지.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네가 욕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목사를 하고 쟤를 저렇게 살리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저게 그걸 모르고 너를 욕했구나.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했으니 저놈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욕먹어도 저주하지 말고 욕먹은 대로 그대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재희 사모 같아요. 김재희 사모는 무슨 욕을 먹어도 그 사람 기도해 주진 않지만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기도해 주지 않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욕은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최 권사님은 욕하는 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나 속으로 끓고 마는 편이에요. 속도 안 끓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요? 그러면 됩니다. 권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속은 일단 끓죠. 욕 먹으면 속은 끓고 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편이죠. 욕을 해놓고. 최계희 권사님 어떤 스타일이세요? 최계희 권사님은 아니야. 하나님 중심대로 해야 돼. 그런 스타일이죠? 김재희 사모와 같이.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깊이 있게 할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완전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냥 계속 가고 있었죠. 따라오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아그락을 쓰고 또 계속 저주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좀 쉬면서 기운을 되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은 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 이야기 들었잖아요. 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세 사람 중에 후세가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후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것도 주일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새벽부터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 고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윗왕과 같이 바뀌어서 다윗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켰으니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냐.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욕먹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완벽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